선지서에 이르기까지 개간을 해드린 적이 있고요. 그래서 요나라고 하는 선지자가 어떤 배경 속에서 그리고 어느 시대에 사역을 했는지에 대한 말씀을 간단하게 드린 바가 있습니다. 자, 더불어서 제가 이제 요나서에 대한 개요를 좀 정리해 드린 적이 있는데 오늘 다시 한번 그 부분을 언급하고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지난번에 이어서 제가 개요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거의 훑어 지나가듯이 그렇게 지나갔기 때문에 오늘도 전반적으로 요나서가 어떤 배경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릴 필요가 있겠다 싶은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스케치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제 밑그림을 그린다. 요나서를 우리가 알기 전에 전반적으로 우리가 어떤 역사적인 배경, 그다음에 정황들, 그리고 이 요나서가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핵심된 메시지 등등 이런 것들을 좀 알아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선지서입니다. 선지서 요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나라고 하는 인물은 이제 바야흐로 예수님이 오시기 전 BC 750년경에 활동을 했던 그런 선지자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당대 통치했던 이스라엘 왕이라고 하면 여로보암 2세라고 할 수 있겠고요.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가장 유명한 왕이라고 한다면 분열된 이후에 말이죠. 그래서 여로보암 2세가 가장 유명합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면 분열된 국가 가운데 제가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지만 왕조가 9번 갈리거든요. 그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영광스러웠던 당대 정말 국력이라든지 아니면 정치력이라든지 아니면 국토라든지 여러 방면으로 가장 화려했던 때가 이 여로보암 2세 때였다고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요나라고 하는 선지자가 이 여로보암 2세 때 왕이 다스리던 때에 선지 사역을 감당했던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북이스라엘 출신의 선지자는 3명밖에 없습니다. 호세, 아모스, 요나밖에 없는데 그 중에 한 명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우리가 요나서를 통해서 이 요나라고 하는 선지자가 대외적인 그런 사역을 감당했다고 하는 것은 널리 익히 알려진 바이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가 이를테면 열방을 향해서 이방을 향해서 복음을 전했던 그런 선지자라고만 알려져 있는데 비단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열왕기 14장에 보게 되면은 여로보암 2세를 직접 요나가 찾아가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가운데 어떤 축복들을 내리실 것인지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전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데 그런 역사적인 어떤 배경을 가지고 있는 그런 선지자로서 대외적인 사역뿐만 아니라 대내적인 사역, 북이스라엘을 향해서도 사역을 감당했던 그런 선지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의 이름은 비둘기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비둘기. 비둘기는 구약 성경 배경에서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겠는데 첫 번째로는 이 비둘기라고 하는 이름이 가지는 의미는 순결, 평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좋은 쪽으로 선한 쪽으로 이해를 하게 될 때는 순결, 이렇게 평화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할 수 있겠지만 또 부정적인 의미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어리석은 백성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비둘기라고 하는 의미가. 그래서 이제 이 요나가 걸었던 그 행적들을 우리가 살펴보게 되면은 아마 이 두 가지 의미가 동시에 이름 가운데 투영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야말로 이 요나라고 하는 선지자는 자신의 고집과 아집 속에 함몰되었던 그런 인물이라고 볼 수도 있겠고, 감정적으로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다혈질적인 그런 감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숨기지를 못해요. 자신의 어떤 불만스러운 마음들, 그리고 좀 인내하고 견디고 참고 그러면 좋겠는데 바로바로 자기의 의사를 표시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자, 이런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요나라고 하는 선지자가 어떤 인물인지 좀 잠시 살펴보았고요. 자, 그 외의 것들에 대해서는 말씀을 보면서 전체적인 구조를 살펴가면서 한번 우리가 알아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요나서는 크게 4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장의 주제라고 하면 하나님의 소명과 요나의 도피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장 같은 경우에는 선지자의 기도와 구원에 대한 감사, 요나의 기도와 구원에 대한 감사 이렇게 우리가 정의를 할 수 있겠고, 제 3장 같은 경우에는 요나의 선교와 그 다음에 니느웨의 회개 이런 주제를 가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 4장 같은 경우에는 요나의 불평과 하나님의 이에 대한 답변 이렇게 우리가 이제 크게 한 장 한 장에 대한 제목을 정하자면 그렇게 정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요나서는 익히 우리에게 많이 알려져 있는 그런 말씀이고 그렇기 때문에 익숙하기 그지없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요나서를 얘기하라 그러면 어린아이에서부터 우리 작년에 이르기까지 그 줄거리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이 거의 없습니다.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던 그 요나를 모르는 어린아이들, 주일학교 학생들이 없고요. 그리고 또 이방 민족 가운데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을 배경으로 하는 그 선지서 가운데 유일하게 복음을 특별히 이방 민족들 가운데 전했던 그런 선지서가 요나서밖에 없다고 하는 것도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모르시는 분이 없을 정도로 그렇게 많이 알려져 있는 성경이 요나서가 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너무 잘 알기 때문에 너무 모르는 경향들이 있을 수 있는 것도 또 요나서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어떻게 지금 요나서를 이해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요나서는 단지 이방 민족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자비와 긍휼과 인애를 펼쳐 보이셨다. 그런 메시지 정도로 여러분이 갖고 이해를 하고 계시다 그러면 크게 이제 그 요나서에 대한 오해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 요나서는 그야말로 하나님의 그 보배로운 말씀들 그리고 교리들이 무궁무진하게 박혀있는 또 정말 층층이 제가 루키스에서 그렇게 이제 표현을 좀 드렸습니다만 하나님의 오묘하신 말씀이 무한히 그려져 있는 말씀이 곧 이 요나서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한도 끝도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너무나 강대한 말씀이 아닐 수가 없는데 자, 여러분 무엇부터 좀 살펴봤으면 좋겠는지 제가 좀 전체적으로 제가 스케치를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하나 이제 그 커프를 지금 한번 이렇게 벗겨보는 것입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우리가 이 요나서를 보게 되면 크다는 표현들이 자주 나와요. 크다는 표현. 자, 한번 보시겠습니까? 1장 2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큰 성읍이라고 되어 있죠. 큰 성읍. 자, 그 다음에 4절 같은 경우에 어떻습니까? 큰 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큰 바라. 자, 그 다음에 계속해서 이어져 가는 그 구절 가운데 큰 폭풍이라고 되어 있죠? 큰 폭풍. 자, 12절입니다. 12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큰 폭풍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16절의 말씀해 보니까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하여 되어 있습니다. 크게 두려워하여. 17절 큰 물고기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큰 물고기. 자, 그 다음에 2장 3절 말씀 큰 물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큰 물이. 자, 그 다음에 계속 이어지는 말씀 큰 물결 되어 있습니까? 큰 물결. 자, 3장으로 넘어갑니다. 3장에 큰 성읍 니느웨로 되어 있습니다. 2절 3장 2절 말씀 큰 성읍 그렇습니까? 자, 3장 3절 말씀 하나님 앞에 큰 성읍 되어 있습니다. 큰 성읍. 자, 그 다음에 4장 11절 말씀 큰 성읍 되어 있습니다. 3월 4장 11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 이런 표현들을 쓰고 있는 것일까요? 분명히 의도가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죠? 큰 성읍. 그냥 성읍도 그냥 성읍이 아니라 큰 성읍. 물고기도 그냥 대충 물고기가 아닙니다. 큰 물고기. 물도 그냥 물이 아니에요. 큰 물입니다. 큰 물. 분명히 의도가 있으리라 생각이 들어집니다.
또 한편으로는 어떤 표현들이 있느냐면 깊음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깊음. 그리고 뿌리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뿌리. 2장 6절 같은 경우는 산의 뿌리. 그러니까 심에 깊숙이 들어가 있는 바다의 깊은 그 심의 가장 낮은 곳을 표현할 때 산의 뿌리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이렇게 표현되어진 저희는 그런 구절도 우리가 볼 수가 있고요. 뿐만 아니라 이를테면 예를 들면 다시스 단지 그냥 이럴 때는 그 요빠라든지 니느웨로부터 떨어져 있는 그런 성읍 정도가 아니라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성읍을, 그 당시에는 다시스라고 하는 그 성읍은 정말 어떻게 지구 끝에 있는 도시라고 생각을 일반적으로 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다시스라고 하는 그런 도시를 검역하고 있다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분명히 저자의 내면 어떻게 보면 이 글을 쓰고 있는 의도가 분명히 있으리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를 우리가 좀 이 말씀을 보면 좀 살펴보아야 되겠습니다. 자, 어떤 또 단어를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겠느냐 하면, 자, 내려가다 하는 단어를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려가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스케치라는 겁니다. 스케치. 1장 3절 말씀. 욥바로 내려갔더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욥바로 내려갔더니. 자, 그 다음에 1장 3절 마지막에 뱃삭스를 주고 배에 올랐더라. 우리 한글로는 번역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원어적으로 볼 때는 내려갔다, 배로 내려갔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배로 내려갔다. 자, 그 다음에 1장 5절에 하반절에 보니까 배 밑층에 내려가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밑층에 내려가서, 이런 표현들. 그리고 큰 물고기를 하나님께서 예비하셨는데, 그 요나를 삼키게 되므로 바다 깊숙이 내려가게 되었다는 그런 의미에서도 내려갔다, 이런 의미를, 자, 그런 어떤 문구들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내려가다. 자, 한번 눈여겨보시기를 바라고요. 자, 또 어떤 단어에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될 필요가 있느냐면 예비하다 하는 단어입니다. 예비하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장 17절 말씀. 1장 17절.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자, 4장 6절 말씀. 박능쿨을 예비하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능쿨을 예비하사. 그 다음에 4장 7절 말씀. 벌레를 예비하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비하사. 자, 그래서 예비하다고 하는 그 단어도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또 다른 단어는, 문구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시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시다. 3장 9절 말씀입니다. 3장 9절 말씀.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자, 3장 10절 말씀 중간에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리고 4장 1절 말씀 하반절에 이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자, 제가 이제 몇 가지 단어들을 여러분께 소개를 드렸는데, 크다라는 표현, 그 다음에 내려가다 하는 단어들, 그리고 예비하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시다 하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이 요나서를 소개하면서 마치 구약의 그 탕자의 비유와 같은 말씀이다, 그렇게 소개를 드린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제 비유의 말씀으로 첫째 아들, 둘째 아들, 문제는 이제 둘째 아들인 것처럼 비춰지지만 실은 가장 큰 문제를 안고 있었던 문제는 둘째가 아니라 첫째였던 것이죠, 실은. 자, 마찬가지로 이 요나서도 구약에 있어서 마치 그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셨던 탕자의 비유처럼 이방 민족이 문제인 것처럼 보이지만 실은 더 큰 문제를 안고 있는 문제와는 그렇지 않다
오히려 유대인들이었다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비춰주고 있는 그런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는 그런 의미에서 한번 이 요나서를 우리가 파헤쳐 볼 것이다. 그렇게 이제 예고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오늘은 어떤 의미에서 우리 요나를 우리가 살펴보아야 되느냐면 또 하나의 욥기라고 그렇게 여러분들은 보셔야만 합니다. 욥기. 욥기는 뭡니까? 욥기의 주제가 뭡니까? 하나님의 그 성품과 그리고 그의 속성은 인간이 함부로 재단하거나 그리고 끼워 맞출 수 없는 전능하신 무한하신 하나님과 하는 것이 욥기의 주제입니다. 그렇죠? 네. 마찬가지로 이 요나서는 그런 의미로 쓰여졌습니다.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과 그 강대하심이 우리의 인간의 그 머리로 재단되어지거나 그리고 우리 인간에 의해서 만들어지거나 규격화되거나 이렇게 될 수 있는 분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너무나 강대하시고 위대하시고 너무나 정말 그 엄미하시고 무한하셔서 그를 함부로 우리가 자, 그런 말씀이 요나서라고 좀 보여주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한번 이 요나서를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1절 말씀 오늘 3절까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였습니다. 오늘날에도 하나님의 여호와의 말씀은 여전히 우리에게 임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여러분 정말 기대하시는 마음으로 나오시길 바랍니다. 어떤 자리에 임하시든지 간에.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오늘날 성경을 통해서 그 말씀이 파헤쳐진 그곳에 하나님께서 음성을 들려주시는데요. 그것이 예를 들어서 뭐 가정 예배가 되었던 아니면 앞으로 우리가 이제 그런 모임들을 가지게 되겠지만 구역 모임이 되었던 아니면 주일 예배가 되었던 수요 예배가 되었던 하나님의 말씀의 자리로 나올 때마다 여러분들은 기대하는 마음으로 나오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마음이 열려있고 옥토같이 비경되어 있는 사람들 절대 하나님께서 예면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음성을 들려주시는데요. 필히 들려주십니다. 필히 들려주세요. 저도 목회자지만 말씀을 전하는 자리도 중요하죠. 그렇지만 저는 더 중요시 여기는 게 어떤 자리냐면 말씀을 준비하는 자리입니다. 말씀을 준비하는 자리인데 특별히 말씀을 준비할 때 어떤 자세와 어떤 태도로 말씀을 준비하느냐면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어떤 말씀을 하나 들려주시기를 원하시는데 제가 먼저 묻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십시오. 하나님 깨닫게 해주십시오. 라는 마음을 항상 하나님께 아뢰입니다. 그러면서도 한편 저희 내면에 그 저변에 깔려있는 마음은 어떤 것이냐면 하나님 저에게 말씀해 주세요. 늘 그런 자세로 하나님께 씁니다. 저에게 먼저 말씀해 주세요. 제가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제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그 말씀에 감동, 감격, 감화 받아야겠습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하나님의 그 경륜과 아름다움 앞에서 제가 먼저 예배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가요. 그러니까 말씀을 전하는 시간도 중요하지만 저에게 있어서는 말씀을 준비하는 시간이 너무나 꿀송이처럼 답니다.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한다 그러면 제가 마음이 흥분돼요. 여러분이 저를 눈여겨보셨는지 모르겠지만 특별히 말씀을 준비하는 시간대가 있거든요. 그럴 수밖에 없게 일주일이 이제 거의 이제 규격화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특별히 수요 예배를 말씀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어떤 시간이 할애되고 또 금요 철학을 위해서는 그 할애되는 시간이 있는데 그 시간만큼은 제게 너무 즐겁고 흥겨운 시간이 없어요. 그 시간에 들어가는 저 모습을 여러분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그렇습니다. 어찌하든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것 그리고 들려지는 그 자리에 내가 있다고 하는 그 자체만으로 우리는 은혜가 아니고 또 감사가 아니고 영광이 아닐 수가 있겠습니다. 기대하는 마음으로 들으셔야 됩니다. 기대하는 마음. 오늘날에도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에게 들려주시는데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말씀하셨던 것처럼 오늘도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그 음성을 들으려면 부모님이 자녀를 불러놓고 훈계를 하든 교훈을 하든 그 자리를 마련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자녀가 아비가 어미가 들려주는 그 말을 잘 듣고 귀담아 들었다가 언젠가 삶의 현장에서 순종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들려주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 아버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를 사모하고 즐거워하고 뿐만 아니라 그 마음을 마음에 새겨 두었다가 언젠가 그 말씀대로 내가 순종하리라, 뜻을 따르리라, 쫓아가리라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하나님께서 그 은혜의 말씀을 들려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너는 일어나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습니다.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상달되는 것을 비단 우리의 기도나 그죠? 또 우리의 선행이나 우리의 아름다운 모습만 하나님께 상달되는 것은 아니죠. 오늘 말씀을 보아서 알겠지만 제약이 간영할 때 그 악독이 하나님 앞에도 동일하게 상달된다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악독 또한 하나님의 제약, 하나님 앞에 범해지는 수많은 추악과 더러운 제약 또한 하나님 앞에 고스란히 다다르게 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저는 요나서의 말씀을 보면서 마치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들어지는데요. 제가 이 말씀을 선택하고 고르는 데는 저의 상당한 제 결정 그리고 저의 의지가 가미가 되었겠지만 그 배후에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선리적인 그런 작용들도 분명히 있으리라고 생각이 들어지는데 이 시대가 그러한 것 같습니다. 이 시대가 그러한 것 같습니다. 악독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거의 상달된 때가 아닌가 그렇게 여겨지는데요. 그 세상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단지 하나님의 그 공의와 정의를 따라 심판하시려 하시는 하나님의 뜻인지 아니면 그를 돌이켜서 하나님께서 그를 용서하시고 사죄하는 은총을 바라시기 위함인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살펴보면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할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어찌되었던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느니라. 그 음성을 요나가 듣게 됩니다. 그러자 3절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배살을 펴고 배에 올랐더라. 도피하는 요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것도 다시스로 가려고 머나먼 다시스. 그 당시 그들에게 세계라고 하는 것은 제가 말씀드렸지만 다시스라고 하는 것은 가장 멀고도 머나먼 지역입니다. 그래서 그곳을 가려고 했을 때 벳사스를 지불했다고 할 때 그 벳사스도 만만치가 않았을 것인데 어쨌든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려고 도피를 하는 요나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왜 도피를 했을까요? 왜 도피를 했습니까? 우리가 그 요나의 마음을 좀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그 말씀을 사악하고 추악한 이방인들 가운데 전해지는 것이 너무나 역겹고 정말 마음에 내키지 않아서 도망을 했으리라. 여러분 그렇게 여기십니까? 일반적으로 그렇게들 해석을 합니다. 자, 요나가 그 여호와의 얼굴을 피해서 먼한 곳으로 도피를 한 이유는 단지 그 이방인들 가운데 하나님의 귀하신 그 복음이 전해지는 것을 마음에 한밖에 여겨서 그것을 용납할 수가 없어서 복음을 이제 피했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제가 요나서를 깊이 묵상하고 또 제가 서두에 예를 들어서 크다는 표현들이 자주 나온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 전후 사전을 제가 이제 살펴서
깊이 묵상을 해보니까 그런 측면도 없지 않아 있겠지만 실은 본질적으로는 그것이 아닙니다. 무엇이냐면 요나는 굉장히 정직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공의로운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법도와 뜻이 하나님의 윤례 법도를 따서 그 오직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사람. 그래서 그 죄인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해야 되지 어떻게 하나님의 구원이 임할 수 있느냐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곧 요나입니다. 그러니 분명히 이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그 복음을 외치게 되면 그들이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서 구원을 얻을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도저히 그 니느웨라는 곳을 향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속성과 성품 중에서 공의라고 하는 그 측면을 굉장히 강조하고 그것이 중요하다고 여겼던 사람이 곧 요나예요.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에요. 자기가 어떻게 보면 선지자로서 늘 이스라엘을 향해서 외쳤던 말씀이 그런 말씀이거든요. 돌아오라.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징계하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너희를 책망하실 것이다. 늘 요나를 통해서 하셨던 말씀이 그런 말씀이기 때문에 선지자는 또 그런 음성도 그런 말씀을 전해야 되는 것이 당연히 그들의 의무고 책무였던 것이고 자, 그런 의미에서 계속 그 하나님의 속성을 그런 측면에서 바라보고 있었던 요나였기 때문에 이들이 돌아올 것에 대해서 이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또 긍휼을 누리게 될 것을 도저히 용납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이것이 어떻게 보면 이 요나의 한계였어요. 요나의 한계였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요나서가 기록된 그 의도와 저희가 이제 분명히 밝혀지는데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진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인애 가운데 이들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드러내기 위함인데 절대 이 요나가 생각하고 있던 그런 하나님으로 우리는 단죄하고 재단할 수가 없는 하나님이신 것이죠. 그래서 이 요나가 피해서 그 다시스로 내려가게 된 그 배경 가운데는 이런 의도가 다분히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의 고집입니다. 그의 아집 그리고 그의 철저한 주관입니다. 그것을 꺾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그를 용납하실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것이 요나서의 그 기나긴 어떻게 보면 저번에 깔려있는 큰 그 도도히 흐르는 핵심적인 메시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건너뛰겠습니다. 자, 1장 17절로 가겠습니다. 1장 17절 여러분 보시겠습니다. 1장 17절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으니라. 자, 그 다음에 3장 10절 가겠습니다. 3장 10절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여러분 가능하시면 이 17절과 1장 17절, 3장 10절을 여러분 색연필이 있으면 한번 그렇게 표시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핵심 구절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핵심 구절. 자신의 아집과 그 고집을 꺾지 않았던 요나는 결국 그들이 이 요나가 어떤 상황과 형편에 이렇게 떨어지게 되는지 17절은 말씀을 하고 있고요. 자,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삼키게 하셨습니다. 불순종하는 요나는 큰 물고기가 예비되어 있었습니다. 자,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자리에서 회개하고 또 울부짖으며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달라고 부르짖었던 그 니느웨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대하시는지 10절이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신다. 순종하는 백성을 향해서는 하나님께서 그 뜻을 돌이키신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자,
이제 마지막 전체적으로 제가 이제 스케치를 이제 해드리는 것인데 우리가 이제 4장으로 이제 넘어가서 마지막 결론 부분 궁금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마무리가 되었을까? 니누에는 니누에대로, 요나는 요나대로. 자, 보시면 이제 4장 10절, 11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0절, 11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농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네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20만 명이요 하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자, 이 말씀으로 끝을 맺습니다. 이 말씀으로 끝을 맺게 됩니다. 그러니까 요나는 마지막에 자신의 뜻을 굽혔습니까? 아니면 굽히지 않았습니까? 굽히지 않는 것으로 끝이 납니다. 물고기 뱃속까지 들어갔던 요나인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단련했던 요나에게도 불구하고 마지막에 자기 뜻을 굽히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도 동일한 질문들이 주어질 말씀인데요. 이 말씀은 단지 요나에게 주어지는 그 질문만이 아니고 우리를 향해서 들려지는 질문입니다. 너의 고집 아직을 꺾을 거냐 말 거냐 이 질문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순종하는 자에게는 하나님 순종하는 뜻을 돌이키시사 하나님께서 구원의 손길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것이고 여전히 완악하고 해역하고 완고하고 아직과 고집으로 자기 주관을 똘똘 멈추고 하나님을 자기의 생각과 그죠? 이 자기의 틀 속에 하나님을 가두어버리고 늘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라고 생각하고 그대로 믿고 따르려고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절대 용납하시지 아니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방 민족도 돌이켰을 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심을 너무나 명백히 삶 가운데서 전인격적으로 모시고 그를 받아들였을 때는 그를 용서하신 하나님이지만 하나님의 선지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그의 음성을 어떻습니까? 중재하고 그리고 그의 음성을 들려주는 선지자라 할지라도 자기 고집과 아집을 절대 꺾지 않는 사람들은 그를 용서하시지 않는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요나서의 전체적인 주제입니다. 단지 3일 밤야를 큰 물고기 속에서 고난받고 또 단련받았던 요나 군대에 모으는 그런 메시지가 아니고 또 이스라엘을 벗어나서 이방 민족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국리를 열방과 민족 가운데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도 그 배우의 하나님의 그 선하신 의도 정도의 이 요나서가 아니고 정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이 제대로 알아라 이거는 제대로 알아. 그래서 내 생각과 내 뜻과 내 틀 속에 가두어버리는 그 하나님이 아니라 무궁하시고 정말 광대하시고 오묘하시고 영원하시고 그분을 우리가 제대로 받아들이고 또 그분을 섬기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신 전능하신 은혜의 하나님이심을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요나서가 이제 출발 오늘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자, 한 구절 한 구절 우리가 살펴볼 때 참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심령 가운데 역사하시고 또 뿐만 아니라 영안을 우리에게 열어주셔서 깊은 하나님의 그 말씀의 그 심도 깊은 하나님의 그 말씀의 그 깊이 가운데 우리가 들어가서 하나님의 영광과 영광을 바라볼 수 있도록 기도하는 마음으로 말씀 앞에 나오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의 귀한 말씀을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가운데 주의 음성을 들려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날에도 지금도 여전히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임마누엘 하셔서 말씀의 하나님으로 다가오시고 우리에게 또 그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을 알려주시는 그 은혜와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의 요나서를 통해서 하나님 요나 정말 어른들이 말씀하셨던 것은 나 자신이 문제인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 겸손한 겸손한 모습으로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저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하는 기도하는 그 모든 기도들 가운데 함께 하시고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